우리 함께 하는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고 또 차량 운행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조심스럽고 또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많은 지혜와 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대부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대부분 이제 말하는 것이 한결같이 말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라고 아마 말하게 될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들, 또 힘겹게 하는 사람들, 또 내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지금도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힘겹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상대가 가까운 가족이거나 혹은 친척이거나 아주 친했던 친구일 때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다윗을 보면 그는 원수 맺고 살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믿음이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다윗은 순전하고 순결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인생에는 이 원수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윗의 시편 곳곳에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간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 원수는 생기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원수 중에는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장인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이 다윗을 등용하고 딸을 주었던 사울도 그를 광야로 쫓아내었고 아들 압살롬도 말년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또 다윗을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은 더 나을 법한데 이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원수가 있으니까 이 어디 가서 뭐 하소연도 할 수 없고요. 또 답답한 지경에 있는 그런 다윗의 현 주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원수도 완전히 사라져야 될 것 같고 늘 화평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깨어지는 관계들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 원수가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왜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가 풍성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는 걸까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여러 가지 인간 관계도 아름답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과 이유는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인간은 죄악이 있고 또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의 현실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사단의 가시가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우리가 가진 이상적인 어떤 신앙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시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좀 황당한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모순처럼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이고 또 이것이 복음이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성품상 원수를 맺고 살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리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의 상황에서 그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인간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고 우리의 죄악성과 그 연약함들이 그 다윗의 세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을 시편은요, 이 원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절절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그런 난을 피해서 성을 떠나서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지나간 시절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동일하게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28편 1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그것은 사실 압살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그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보다 그는 두려웠던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자기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처럼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고민이 그에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도요, 그 보면 아삽도 사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나
아삽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답답한 때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다윗이나 아삽이나 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죠. 다윗은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그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실 텐데 부모님이 가장 무서울 때는 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가 아닙니다. 아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잠자고 있는 딸을 깨울 때면 굉장히 소란스럽죠.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아이를 깨우고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침묵하고 있다면,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은 가정에 큰 문제가 벌어졌거나 자녀를 향하여서 매우 큰 실망을 했을 때겠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침묵은요, 매우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필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아주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다윗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의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경우 따로 도움을 요청할 그런 예비된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부여셨죠.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죽은 목숨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귀를 막지 마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그냥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아쉬운 일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좀 침묵의 시기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무서운 때가 바로 이때예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할 때만큼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괜찮은가 보네, 아무 일 없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침묵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처럼 무서울 때가 없어요. 침묵은 어떠한 큰 일들이 신중하게 벌어지는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꺾이지 않는 소망이 되시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때로는 기도가 더디 응답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 후의 상황이나 환경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2절을 보니까 다윗은
주의 성소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데요. 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간 상태였겠죠. 그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의 행위를 갚아주십시오. 4절 말씀대로 보면요, 악인의 행사와 그의 행위의 악한 대로 갚아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심지어는 갚아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8편 4절,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는 하나님께 복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일삼았기에 복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5절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실 이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사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지으신 일들, 이루신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다윗은 그저 자기를 괴롭혔다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냈다는 원망으로 하나님께 복수를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허락하신 것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에요. 일단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은 그 왕위를 찬탈해버렸습니다. 물론 압살롬에게도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그 왕의 직책을 가진 자기를 스스로 끌어내린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 앞에 있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모든 권위와 목표를 다 상실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여론적인 분위기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였어요? 만만이다. 그게 사실은 여론적인 분위기였어요. 이런 외침에 의하면 충분히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을 몰아낼 수 있었어요. 여론 조작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저 고난당하기를 자처합니다. 평생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이게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자기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사회나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들을 끌어내릴 권한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사실은 그런 권한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걸 아시죠?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있던 통계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거기는 아주 그 순교자의 혈통들이 흐르는 아주 이 순수한 신앙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들이 가득한 곳이 사실 이 북한의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반란군을 조직한다거나 어떤 모략을 꿈꾼다거나 그러면서 나라를 뒤엎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마 숨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악한 자의 손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뒤엎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가게 되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아들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분노한 것이 내가 왕의 자리를 찬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는 아주 분노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정말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원래 그 지난주 당회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예배를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제가 또 이제 혹시 이제 근데 그때 당회 중에서 이제 그 1단계 갑자기 허락이 됐어요. 그 나라에서 갑자기 그게 나와서 공지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로 현장 예배로 다 나오십시오라고 공지를 한 게 맞나? 아니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 뭐 풀렸다고 갑자기 다 모이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여러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이러한 결정을 위해 기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위해 분노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분노가, 또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해석을 보면서 참 해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손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다윗의 손이죠. 2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 손은 믿음의 손, 도움의 손을 구하는 그런 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손이 등장을 해요. 어떤 손이냐? 악인의 손이 등장하죠. 4절이에요.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악인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특징이 있죠. 타인을 괴롭히고 괴롭게 만드는 손, 악을 행하는 손, 추악하고 더러운 손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우리의 손은 다윗의 손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이 모든 악인의 손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두 손을 든 다윗,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다윗,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다윗의 손과 같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손을 느낄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다윗의 손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고민과 모든 사실들을 아뢰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푸셔야 됩니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에게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풀 줄 아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다윗이 기뻤던 건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뭔가가 허락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이제 좀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 생활을 아주 힘겹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홀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혼자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요.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의 모습들, 그 현실을 듣게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 그분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이어오고 있었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때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려는 바는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핍박받는 시간을 지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잘못이 없는 상황에도 계속 원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고백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수가 주변에 가득한 상황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찬양은 죽어있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찬양은 세상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원수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으로부터 힘을 내도록 만들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부터 주어지는 찬양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의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죠.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윗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고난을 겪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주님 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원수가 있고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요? 왜 내가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당하게 만듭니까? 저도 조금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 있었고, 결혼을 해서 조금 괜찮아질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몇 번의 유산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뒤돌아봤어요. 필름을 감듯이 돌아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오해도 있고요. 너무나 아쉬운 인간관계가 저를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 그렇다고 제가 뭐 특히 잘못했는가를 살펴보아도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 고통과 고난을 모르면 사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고통 중에 놓는 이유가 있다. 왜냐? 목사의 고통은 사실은 성도의 고통을 위로하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죽은 자처럼 보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다. 왜냐? 의도치 않은 고통과 고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과 찬송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다면, 혹여라도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예기치 못한 오해와 불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때 의인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이제 그 이 찬양을 부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조금 이제 이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고 예전에 한번 불러보긴 했지만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정말 큰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